예, 오늘 에스라 5장입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금 재개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당시에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한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앞에서 돌아온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좀 많은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70년 세월 동안 또 자녀도 낳고 거기 정착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소수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온 고국은 어땠죠? 완전히 황폐화되고 마치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백성들이 참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다 모이게 되잖아요. 모여서 뭐를 했죠?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또다시 감동을 주셨는데 뭐였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초석을 넣고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사단마귀가 방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 하면서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그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고 응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15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장 그 마지막 절에 나왔는데 그 24절 한번 볼까요? 아까 4장 바로 위에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되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야 우리가 함께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또 돈도 들잖아요. 또 예물도 바치고 이러면서 재개를 했는데 온갖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15년 동안. 한마디로 낙심했던 것이죠.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도 져야 되고 또 뭐 농사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삶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땅에 온 겁니다. 말이 고국이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살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정착에 살고 있고 모든 게 다 황폐화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팔을 걷어붙였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온갖 그 방해와 또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중에 하지 뭐. 이거죠. 나중에 하지. 그런데 다시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3절 다시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죠. 그때가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백성들이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때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바사의 총독이 나와요. 다뜨네, 스탈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 바사 제국에서 파송한 그런 총독들입니다. 제국의 속국들이 그런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세금을 걷고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총독들이에요. 근데 그 총독들이 보니까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막 짓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또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다시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밑에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총독들이 바사왕 그 다리오에게 이제 서한을 보낸다고 했죠.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그 총독들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왕께서 이것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이 나왔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늘 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런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사의 총독들이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호통을 치고 누가 책임자냐고 지금 그런 때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편지가 이제 바사왕 다리오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6장에 보면 자기가 서구에 갑니다. 그래갖고 과연 자신의 선왕, 이제 고레스죠. 그 이제 선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했는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봅니다. 근데 당연히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성전 건축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한번 5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돌보셔서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지금 이 총독들의 방해들이 계속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늘 이처럼 돌보시고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나중에는 완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정말 그들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어때요?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되고 온갖 방해가 있지만 다시금 재개하게 되고 완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변함없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누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곡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성전을 지었는데 온갖 방해와 또 음모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시금 재개하는 이 과정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고 다 견디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해외사에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돕는 많은 선교지와 또 기관과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돌보시고 늘 좋은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힘있게 선교를 감당하고 또 아버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또 아버지 모든 자녀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고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